갈보리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고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축복받은 인생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함께 은혜 받게 하시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이 고백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삽시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어떻다고요? 거리끼는 것이라고요. 또 이방인이고 헬라인들한테는 어떻다고요? 미련한 것이라. 그런데 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인 이 십자가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주의 십자가라고 하는, 쳐다보기도 싫은 끔찍한 그 저주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구원의 십자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십자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변화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또 우리 시대 속에서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게 되면 그 인생과 그 상황과 그 모든 것이 다 기적같이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놀라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시는 십자가의 도를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자랑거리가 참 많았습니다. 학문도 뛰어났죠. 가문도 너무너무 좋았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과 그런 모든 것들이 자랑할 것들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난 후에는 그건 변화가 돼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십자가만 알기로,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십자가만 전하기로 결심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전하시는 그런 인생을 사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 두 가지를 바라봤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첫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바라봤고요. 또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바라본 거예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달리시면서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은 첫째로 약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라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이셨으나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분이신데,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왜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힘없이 달려 죽었을까?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약한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 그 약함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약함, 그런 약함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또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약한 모습, 십자가에 달리신 약한 모습은 누가 봐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게 상상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비웃었습니다. 조소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니까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 자신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처럼 연약함을 지니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때로 피곤하셨고 고민도 하셨고 눈물도 흘리셨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똑같이 겪으셨어요. 힘없이 잡히시고 사형 판결 받으시고 채찍과 고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온갖 침뱉음과 굴욕을 당하시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약한 인성을 보이신 이유는 뭐냐? 그것은 전부가 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인성을 보이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건지시려고 당신 스스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면, 또 불 속에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뻔하지요. 물 속에 뛰어들어야 되죠. 불 속에 뛰어들어가야 그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에 처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약함을 입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언하신 분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는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하신 인간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려고, 우리의 약함은 우리 스스로의 약함이지만 예수님의 약함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십자가에서 스스로 약한 자가 되어 죄인이 되어 못 박히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인데 이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똑같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경험하신 분으로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이 명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한 사람 아닙니까? 빌라도 총독이 뭐라 그러냐면,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군중들이 소리 지를 때 빌라도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러분, 그런데 예수만 놓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 예수님 옆에는 끔찍한 죄를 지은 바라바라고 하는 죄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군중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하고 잘못된 불법 재판입니까?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 가슴속 깊이 오늘 이 시간에 아로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인성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 바라보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스스로 연약함을 보이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지고 나도 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살리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강한 신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 무덤이 열리고 죽음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좌 위에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편에 앉은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이 땅 위에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 사도신경 고백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시 사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약함과 연약함을 보이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부활. 여러분, 이 부활의 역사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대제사장, 빌라도, 로마 병정, 유대인들 다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확실하게 보았지만 이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부활의 역사.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요, 부활이 없어요. 왜 기독교가 독특하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종교들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요? 종교 창시자의 뼈 조각 갖다 놓고 그게 신령하다고, 그 뼈 조각 하나 있는 것이 아주 신령하고 영험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탑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절간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뼈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죽은 자의 무덤을 아무리 훌륭하게 크게 만들어 놓은들 그게 무슨 능력이 있냐, 그런 얘기. 기독교는 무덤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대적하지 못할 부활의 능력이 살아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죽음의 권세 깨트리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강한 신성,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능력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요? 경험으로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은요, 한계가 옵니다. 언젠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고 만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였습니다. 세상이 어쩔 수 없는 능력자가 되온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만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능력 없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능력 있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니까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능력,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 주님은 소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은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다시 사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가 돼야 돼요. 그저 그냥 옛날에 2000년 전에 골고다상에서 있었던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사전을 찾아보니까 헬라어로는 듀나미스라고 그러고요, 영어로는 파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어떤 일을 감당해내는 힘, 지성, 감정,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가리켜서 듀나미스, 파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파워가, 우리 안에 이 능력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참 벅찹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 여러분,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롤 모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시 살게 되심으로 여러분과 저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게 되어질 때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고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보다도 훨씬 약한 육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서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은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답니다. 눈에는 안질이 있죠. 이 허리는 또 꾸부정해서 비타민 D가 모자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곱추처럼 구부러져 있죠. 가끔 가다가 발작을 하는 간질도 있죠. 우리보다 훨씬 더 약한 육신을 갖고 있었다고요. 각종 병과 각종 약함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던 것은 십자가로 살겠다고 각오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 유럽과 전 세계의 선교회장을 열었던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도 되는데 왜 저와 여러분은 안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약한 나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강해질 수 있고 위대해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고 모든 슬픔과 아픔을 견딜 수 있고 인생의 모든 짐들을 다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희생,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능력 있게 살기를 주님은 지금도 바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참 전쟁입니다. 전쟁터를 방불해요.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난 못 살겠다 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삶을,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인생은 전쟁이고 싸움이거든요.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인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여러분 잡아놓고 물어보세요. 너 인생 살기가 어떠냐? 힘드냐? 어려우냐? 여러분, 답은 뻔해요. 힘들어 죽겠다고 그럴 거예요. 공부하기도 힘들어 죽겠고, 학교 다니기도 힘들어 죽겠고, 엄마 말씀 듣기도 힘들어 죽겠고, 아마 힘들어 죽겠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세상 살기가 어떻습니까? 인생이 힘드십니까? 힘들지 않으십니까? 물어보세요. 한 사람, 100사람 다 물어봐도 인생은 힘들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만큼 이 사회생활 속에 전쟁 같은 직업이나 지식이나 도덕의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연약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승리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져주셨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정말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 마음속에 세워져 있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워져 있다면 여러분은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위에 찬란한 십자가가 빛나고 있음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십자가에 미쳤어요. 십자가에 심취했어요. 약한 우리들도 십자가를 붙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만 믿었지 십자가를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인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자기가 가진 학식과 지식과 경험과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자랑하지 마세요. 왜?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것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붙드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십자가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고 십자가의 도를 거리끼는 것으로 보기만 하느냐? 십자가의 도를 우습게 보지 마라. 그 십자가의 도가 너희를 살리고 너희에게 능력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십자가의 도를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주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약하다고 나는 누구보다 약하고 누구보다 더 못났다고 생각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약하지만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세워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이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대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고 세상과 환경과 죄악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 예수님, 내가 과연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모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드리겠습니다.